우리는 앞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보며 안식일 논쟁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을 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또 오늘 바리새인들과 안식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복음이 이방을 향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처음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안식일 논쟁에 대한 앞에 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안식일 논쟁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바로 앞단락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의는 성전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둘째로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규와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안식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셋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형식들로, 규범들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도 안식일 논쟁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참 처음부터 불순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의도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마른 사람에 대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질문이 특별히 나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했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와 전통 안에서도 안식일 날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래도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 고치는 것은 좀 얘기가 다르죠. 위급한 병이 아니면은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그냥 놔뒀다가 다음날 고쳐도 되는 것인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은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은 당장의 생명이 위급한 건 아니잖아요.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먹을 거 조금 넣어주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내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활의 패턴은 그냥 바로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주지 안식이라고 해서 다음날 와서 양을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의미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명령,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런 명령은 정말
이 안식일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안식일 정신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주변의 그런 반응들, 그런 반대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식일 규례로 제자들의 행동이 비난을 받고 또 예수님 당신조차도 비난을 받으셨지만은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님께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오직 그 진리를 행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이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모든 평가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는 기독교의 정신을 훼손시키거나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비난, 그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총과 칼의 위협이 있는데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신앙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총과 칼의 위협이 있다면은 그 위협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위협을 피하면서도 교회가 행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일, 이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한동안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는 것 자체,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자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세상보다 과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3년이 접어들면서 마음도 많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신약의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나 손가락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어진 방역 지침을 최대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국가에서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온라인 예배를 택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전도 활동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방역 지침, 거리두기 이런 것들 주어진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는 더 철저하게 또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교회보다도 가정에서 오히려 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걸려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감염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걸린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코로나가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아이들과 안 만났느냐는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최대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공식적인 활동을 거의 못 하니까 단체로는 못 만나니까 둘씩 셋씩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에서 있으니까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또 가족들과 접촉하는 그런 일도 거의 없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치밀하게 가족들과 생활하는 것 또는 사회생활 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언젠가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절대 안 걸린다 이건 아니겠죠. 안 걸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할 일을 다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 마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기독교의 그런 기본 정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 논쟁이 있다라는 것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행할 때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적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들 창피를 당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때문에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로도 능력으로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엎드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오히려 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혈안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마음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안식일인데 손 마른 사람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다투지 않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들리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소리를 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굴복하지도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윽박지르지도 않으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이 주어질 때 그것을 묵묵히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쓸모가 없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쓸모 없어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 메시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갔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18절에 보면은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보면은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모습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태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들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역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흘러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바리새인들이 야, 정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들을 잘 깨닫고 이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이해하고 있고 더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배격하고 결국은 복음이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과 그리스도를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규율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그냥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서 이런 것들로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택하신 교회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교회이지 이 건물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의 특정한 집단 교회를 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유대 사회처럼 순수하게 복음만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만 있었지만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전통과 경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했던 것처럼 순수한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심판해버릴 수 있는, 우리들 이 교회들도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심판해버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오늘날 교회에도 형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이 전통이 포로 귀환기를 거치면서 율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여러 가지 경험과 전통들도 굉장히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 새벽 예배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놓았던 그런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복음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 얼마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또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복음보다도 교회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성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갈 때 진짜로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전통 때문에 놓쳐버릴 수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정말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소리내면서 들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일들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거나 중심이 되어 버린다면은 우리도 어느새 이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